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잘 듣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여 싸우니 그 믿음에 합당한 영광과 복을 반드시 보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책까지 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성경 나나주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의 선포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고쳐주고 싶은 내용을 총 6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게 말라기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제사장들과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으로 300~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버립니다. 이유는 뭐냐? 그 오해를 고쳤으면 되는데 고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오셔서 제일 처음 하셨던 선포가 회개하라죠. 말라기가 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고쳐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말라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언, 이 오해를 고치지 않아서 300~40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살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혔는데 성전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제사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율법 준수나 할례나 이런 거 없었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 없었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절기도 없고 이런 바벨론 포로식이라면 그런 걸 꿈꾸면서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몰라요. 뭔가 하고 있으니까.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가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문제예요.
말라기서는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오해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변론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말라기를 이해하려면 좀 그 말라기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스가랴서를 봤죠. 그 앞에가 학개였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짓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중간에 10몇 년 멈춰 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모여서 다시 짓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학개가 성전 제대로 먼저 짓자고 막 얘기를 해서 성전을 딱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었는데 제대로 된 율법이 없으니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에스라나 스가랴 같은 사람이 보이는 성전만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율법을 막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미 성전도 섰고 율법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꿈꿨냐? 성전도 세워졌고 율법 교육도 받았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복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농사 지었더니 가뭄이 오는 거예요. 여전히 바사의 총독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의 삶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느끼는 거 그런 것 같을 것 같아요. 과거에 어느 때 대통령만 바꾸면, 정권만 바꾸면 뭐가 나라가 좋아질 줄 알았잖아요. 바꿔놨더니 좋아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성전 지으면 복을 받는다며. 율법 배우면 복을 받는다며. 절기 잘 지키면 복 받는다며. 그런데 받는 복이 어딨어? 삶은 똑같이 어려운데.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게 말라기서의 배경이에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표적인 질문 6가지에 대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직전까지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계속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한다며. 사랑하는데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언제쯤 오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감이 확 되시죠? 우리도 간혹 이렇게 불평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며. 헌신하면 뭐가 좀 바뀐다며.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야, 예배당에 3층으로 넓게만 올라가면 미어 터지리라. 혹시 또 그런 생각하셨던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급해지고 왜 한 거야 도대체? 돈 들여서 좋아진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흔히 낙심이라고 하죠.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내가 속이라도 안 상할 텐데 하고 기다리며 막 애탔던 시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함을 풀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풉니까? 하나님 앞에 푸는 거예요. 사랑한다며요. 사랑하는 증거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한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로 뭘 원하는 거냐? 뭘 원할까요? 간단합니다. 농사 잘 되고, 양 새끼 많이 낳고, 집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자식 잘 되고, 애 순풍순풍 잘 낳고, 하고 싶은 거 걸림없이 팍팍 하고, 원하는 대로 사회 상황이 돌아가고, 자기 기분 나쁜 사람들 확 저주받아 죽고, 자기랑 좋은 사람들 뭉쳐가지고 릴리랄라 놀고,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랑받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그거잖아요. 이걸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똑같이 얘기하시죠. 예수를 막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들이 나를 쫓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지들 좋아하는 대로 움직여주니까 따르는 거지, 여기에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만 옳은 얘기를 내가 하기 시작하면 저것들 날 잡아 죽일걸?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잡아 죽여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내가 컴퓨터 사달라는데 안 사줬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내가 학원 가기 싫다는데 학원을 보냈어. 뭐 이런 거예요. 유치원생 어린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게 얼마입니까? 수천 년입니다. 성경 신약에도 나오죠. 너희가 이제는 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젖 먹는 애처럼 맨날 그런 것만 쫓아다닐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얘기하는 거죠. 나를 어떻게 보시든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저런 것들을 믿고 지금 뭘 해야 하는 건지, 그겁니다. 우리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지는 않아도 실제로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기도했는데 한 몇 개월 응답 안 되고 질질 끌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이런 마음 들잖아요. 차마 우리는 얘네들처럼 대놓고 말은 못해도 아닌 체 하면서 주께서 따따로 하시겠죠 뭐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아니잖아요.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내용은요,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냐?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따라 보려고 한 거예요. 아예 이방인이면 이런 고민 자체도 없어요. 왜? 알지도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적어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기도했으니까 왜 응답이 안 오지? 이러는 거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응답이 안 오지?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응답이 안 오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랑하기는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적어도 남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그거 굉장히 복받은 심령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서 하나 더인 거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지금까지 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부터 원함이 생겨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이 얘기입니다. 자, 2절 3절을 다시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에서가 뭐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이전 사건이에요. 자,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죠.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다가 오랜 기도 끝에 응답을 얻었습니다. 태중에 쌍둥이가 생겼는데 태중에서 이 쌍둥이 둘이 계속 싸웁니다. 리브가가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정말 기도하고 얻은 자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심되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랬어요. 이걸 가지고 나름 논리적이고 공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에서가 뭘 잘못해서 미워하셨다면 말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냐 이 말이죠. 반대로는요. 야곱은 아무것도 한 짓도 없는데 걔는 왜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에게 그러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서든 야곱이든 죄를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도 없고 저주를 내리실 것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말씀으로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자, 아무 짓을 안 했어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는 죄인입니다. 그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에서를 특별히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인이고 당연히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사랑은 뭐냐? 니들이 뭘 잘했으니까 대가로 뭘 주고 니들이 뭔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고 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선택했다. 그게 내 사랑이다. 이 얘기예요. 아주 싹수가 노란 애들이 사춘기 때 자기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게 할 거면 날 왜 낳았어요? 진짜 10대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될 일이에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영생을 꿈꿀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걸 알 수도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영혼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된 것, 이게 사랑받았다라는 하나님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낳는 건 당연한 거. 낳아놨으면 기르는 거 당연한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낳아놨으니 교육시키고 날 책임져야 될 거 아니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낳은 것 자체. 그를 내가 책임져주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도 참아주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주시고 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들은 그건 하나도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건 당연한 거고 사랑은 뭔가 특별한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말라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 네가 내 앞에 와서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 요새 뭐 그런 말 많더라고요. 뭐 지금 대통령 독재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밑에 댓글을 썼더라고요. 과거 같으면 그 말 한마디 하는 순간에 넌 사형이다.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독재가 아니라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 써 있어요. 뭐 100%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도대체 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이미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나님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한 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불판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도 사랑받은 증거거든요. 아니 건강에 대해서 고민, 내가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연하다고 여기.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지금 누리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 이런 거죠. 나는 직장에서 일했고 직장은 나한테 월급을 줘야 마땅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할 자리가 없고요. 돈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회사가 있는 것도 일단 감사하고 그런 회사에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거기에 일한 만큼 더 많은 부유한 물질이 오면 좋겠지만 이미 감사할 조건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우리 선택해 주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이나 잘못된 걸 찾아마 주심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그 모든 선택과 참음의 끝은 우리가 배반하여 서지만 않는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큼 계속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또 계속 있다면 그 날에도 필요한 만큼 공급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은 뭐냐? 내일 필요할지 모레 필요할지 1년 후에 필요할지 진짜로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고 일단 지금 내 마음에나 들게 쌓아 주쇼. 내가 알아서 쓰다 갈 테니까. 이겁니다. 어르신들에게 절대로 자기 살 날이 남았는데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유산 주지 말라고 하는 게 불문율입니다. 왜? 다 주는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를 안 찾아와요. 적어도 이게 현금을 밑에 깔고 있어야 그거를 받으려고라도 온대요. 참 처참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예수께서 이왕이면 풍성한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를 가르쳤으면 좋아할 텐데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양식 주는 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사실 그분의 부유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예요. 근데 그걸 주고 안 주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우리랑 관계를 이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신다고요. 자기 나 사랑 안 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귀한 약속이 있는데도 버리고 당신한테 왔잖아. 아니 나한테 안 와도 좋은데 통장으로 1,000만 원만 넣어줘. 뭐 이런 거예요. 자기 귀한 시간과 약속을 깨서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게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개념이고요. 우리들이 원하는 개념은 당신은 내 앞에 얼굴을 안 보여도 좋은데 나 필요한 거 사게 통장에 돈만 넣어줘. 이게 사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떤 게 사랑입니까? 뭐 대답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에서와 야곱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부터가 사랑이다. 에서가 하나님 모르고 막 지 맘대로 살 때 절대로 그 땅에 다시 회복이 안 되게끔 망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게 난데 너희는 지금 이렇게 회복되어 내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사랑 자체를 의심하고 부인하는 거냐? 그렇다면 너희 맘대로 살아봐라.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않겠다. 그게 신구약 중간기예요. 그럼 나 없이 살아봐. 이런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거의 최후의 통첩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주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쉬움은 당연히 있죠. 아쉬움은 당연히 있으나 그 아쉬움 때문에 사랑이 의심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부터 먼저 감사하고 충분히 누려라. 너에게 필요한 부분에는 지혜를 주시고 구하게 하실 텐데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실 거다. 여기에 대한 보충으로 한 구절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 예수께서 하셨던 기도의 마지막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말할 겁니다. 육신의 건강, 물질, 자손들, 형편, 환경, 미래, 소망 뭐 다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믿음의 고백 먼저 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 맨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주께 구하였으니 내놓으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께 소원하였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일들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쁘게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